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늘 기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늘 기쁜 삶입니다. 우리의 슬픔, 낙심 전부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베 제사장에게 갔다가 어려워지니까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안전할 줄 알았죠. 근데 가자마자 판단 착오라는 게 느껴집니다. 거기 있는 신하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할 때 등장한 그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죽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협 가운데 놓였죠. 사울한테야 도망 다니는 신세였지만 이것은 완전히 포로로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위험했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때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미친 척을 해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전도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사실은 주변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미친 척하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순종하고 불순종의 차이다 그러면은 순종은 마지막에 열매는 있거든요. 근데 불순종은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빨리 기준을 잡아야죠. 불순종도 어렵고 순종도 어렵다 그러면 이왕이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인생 다 어렵게 살죠. 술 마시고 뭐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아침 돼가지고 뭐 북어국 먹으면서 해장하면서 속 쓰린 표정 짓죠. 사실 성도의 시련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가치 없는 그 시련을 당하기보다는 정말로 가치 있는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또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순종을 통해서 난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블레셋이 나오는데 블레셋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인가? 쉽게 말해서 왜구입니다. 왜구. 일본의 그 해적이 왜구라고 하죠. 비슷해요. 지중해에 있는 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이 블레셋이라는 말 뜻이 바다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바다 백성. 원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에게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이제 출발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유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연유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그리스는 산이 많아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먹고 살기가 참 막연한 동네가 그리스예요. 풍족하지 않거든요. 또 폴리스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도시국가. 통일 국가가 되기가 쉽지 않다. 또 산도 많다. 그러니까 산이 많으니까 사실 통일하기가 쉽지 않고 산이 많으니까 농사짓기가 쉽지 않다.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이 떨어졌는데 근데 또 항해술은 발달돼 있었거든요. 배를 몰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의 꿈의 본향이 어디냐?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선진국이고 곡식도 많고 비옥하고 항상 머릿속에 이집트를 치자, 이집트를 점령하자, 이게 모든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 이끌고 이집트를 치러 가는 거. 근데 뭐 이집트가 뭐 만만한가요? 지지가 않습니다. 뭐 대개 싸우면 이집트가 이기죠.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다가 그냥 돌아오게 되면은 이게 중간에 쉴 수도 없잖아요. 면목도 없고. 그랬을 때 이제 중간 기지로 딱 둔 게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거죠. 여기는 살려고 머무는 게 아니라 이집트 공격하려고 들리는 곳이고 또 자기 고향인 그 크레타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던 장소 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깐 머물기 위해서 성을 5개를 만들죠. 그게 이제 블레셋의 5대 성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그 필리스틴 그러죠. 필리스틴 땅.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5대 성을 세웠는데 이게 뭐 사무엘상 6장 17절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상상을 목을 쳐서 부러뜨리고 뭐 쥐를 5개 만들고 하는 이야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5개 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할 때 5개 성의 첫 번째가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5개 이름 다 나왔죠? 아스돗, 가사, 지금의 가자지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래서 5대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은 블레셋이 잠깐 나왔다 사라지고 막 그러죠. 계속 있지 않아요. 이 이유가 뭐냐? 블레셋이 국가가 아니죠. 해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적이니까 많이 몰려와 있을 때도 있고 또 자기 동네로 그냥 갈 때도 있고 이게 해적이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술도 무지 좋아했나 봐요. 이 유물을 보면은 이 맥주잔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런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된 상황이 지금 오늘 사무엘상의 전체 배경인데 그 얘기는 뭐냐? 블레셋이 강력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약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약해졌으니까 아무 때 나와서 막 머무는 거죠. 약하니까 해적대가 상륙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 얘기는 뭐 비둥비둥하다 이 느낌이 아니라 아 이스라엘이 약해졌구나, 참 약해졌구나, 아무런 방비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블레셋으로 다윗이 오늘 망명한 거죠. 왜 갔냐? 두려워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한번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밑줄 치시고 두려워했대요.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또 12절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거기도 밑줄 주시고 사울도 두려워하고 아기스도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어떤 결정할 때 특별히 두려울 때는 결정하면 안 됩니다. 분노했을 때 막 이때 결정하면 안 돼요. 자꾸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정하라 그거거든요. 확신이 오면 결정하라 그건데 뭔가 두려울 때 결정하면 다 나중에 피를 보죠. 평소에 안 하던 짓 하게 되는 겁니다. 실수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급해서 다윗이 지금 결정한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결정 내려서 사실은 전체적인 어려움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 두려워서 잘못된 결정을 일단 내렸어요. 내렸는데 뭐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백성, 후회된 결정, 잘못된 결정을 내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와 고난 전부 다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단어로 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다윗을 깨우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굴 통해서요? 불신자.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해도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 깨우쳐졌나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망자라고 표현했나요? 아니죠. 그 땅의 왕 그랬어요. 그 땅의 왕.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다윗은 충격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도망자라고 생각해서 이 아기스 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하들이 저 왕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왕이 살아있다. 사울 왕이 살아있다. 그러면 사울 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적국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얘기하기를 저 사람 이스라엘 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자기 신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 왕이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 까먹고 싹 잊고 살 때가 있죠. 그때마다 불신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 교회 다닌다며 왜 그래?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게 언론들이나 주변에서 교회를 비난할 때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그 비난을 통해서 아 그렇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교회가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되지?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구나.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불신자들이 오히려 얘기해 주는 거죠. 요나서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헤매고 어려움 당하니까 불신자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그러죠. 불신자가 책망하는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가 정신 차리고 또 성도가 정신 차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나 왕이구나.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 나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빨리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칠 때가 있죠. 번개 칠 때. 그때 번개 칠 때 볼트, 그 볼트가 얼마냐면 10억 볼트예요. 10억 볼트. 10억 볼트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우리 건전지 쓸 때 9볼트 막 이러죠. 그게 이제 1억 볼트가 있는 거죠. 1억 볼트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이 한국에서 하루 종일 다 쓰는 전기가 이 정도가 안 된대요. 한 방에 10억 볼트가 꽝.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왜 치시나? 창조주가 이유가 없는 게 없을 텐데 번개는 아무리 봐도 큰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랬더니 번개가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공기 중에 대기 중에 균들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살균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살균 작용이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히 번개를 통해서 신경 써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 대청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옵니다.
뭐 비가 오고 나면 대기가 맑아지죠. 뭐 남산 같은데 한번 잠깐 올라가 보면 비 올 때랑 안 올 때랑 다르죠. 요즘같이 뭐 미세먼지 많을 때 그 비 한번 딱 오고 나면 대기가 달라집니다. 맑아져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폭우. 뭐 우리는 비 와서 막 싫어요. 뭐 밖에서 구경하는 건 좋지만 맞는 건 싫어요. 그러는데 사실 비 이거는 깨끗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조 현상 뭐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태풍 불어주면은 바다가 한 번에 다 뒤집어진다면서요. 깨끗이 정화된다면서요. 우리는 태풍 없어도 된다. 태풍 필요 없다 얘기하는데 사실 태풍 조사해 보니까 태풍으로 당하는 피해보다 태풍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린 이걸 생각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밤낮 당하는 한두 가지. 천둥 무서워요. 뭐 폭우 싫어요. 태풍 무서워요. 이것만 얘기하는데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개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번개가 쳐야 돼요. 균들이 싹 내가 안 보였던 균까지 싹 없어져야 되고 태풍, 폭우 뭐 일종의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 어려움 당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내가 오히려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태풍이 한번 불어와서 영적인 태풍이 불어와서 싹 뒤집어지고 깨끗해지고 오늘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 한번 보십시오. 어려움 통해서 불신자 입에서 조롱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미친 척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뭐 56편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다윗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태풍이 필요하구나. 이 번개가 필요하구나.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구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중이구나. 대청소 중이시구나. 또 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속히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미친 척하면서 여기가 아니다 하면서 돌아가죠.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는 것 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머무를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13절 한번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미친 사람들 하는 거 있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런 거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뭐야 목사님 왔어? 막 이런 거 묘한 손짓. 얼마나 쇼를 잘한 건가. 되게 잘했죠. 침을 수염에 흘리고. 당시 문화권은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미친 사람은 재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친 사람 죽이면 그 영이 자기한테 덮친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머리 잘 쓴 거죠. 그래서 미친 사람 손 안 댔습니다.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어쩌면 이렇게 다윗이 갑자기 미친 연기를 잘했을까. 이게 모든 게 다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또 어떻게 잘했을까. 여러분 미친 사람 흉내낼 수 있겠어요? 잘 못합니다. 왜?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다윗은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있죠. 누구예요? 사울. 그죠? 하프 키면서 저게 미친 짓이구나.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윗이 그거 생각했겠죠. 맨날 보는 게 사울이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또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은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무슨 경험이든지 잘 봐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미친 짓 다윗이 지금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내 주변에 자꾸 못 볼 것을 주시나. 그거 보면서 삶 속에 유익함을 얻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왕 앞에서 섬겼던 게 이게 이때 도움이 되는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가를 다 치르고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시편 34편 얘기도 했지만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여기는 아기스 왕인데 거기는 왜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왕 이름입니다. 왕. 그러니까 바로가 왜 이렇게 성경에 많아요? 막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바로가 파라오인 건 아시죠? 파라오. 이집트의 왕 이름이 파라오예요. 그럼 블레셋의 왕 이름은 아비멜렉. 그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바로 누구냐? 이콜 아기스. 시편 34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로다.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속히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못 돌아가는 거, 체면 때문에 습관 못 바꾸는 거, 체면 때문에 기도의 습관 못 바꾸고, 체면 때문에 예배의 습관 못 바꾸고, 체면 때문에 말씀의 습관 못 바꾸는 거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머뭇거리는 거 있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탕자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탕자는 빨리빨리 돌아왔는데 우리는 이 명분 저 명분 내 습관 내 성격 내 뭐 바이오리듬 뭐 전체적인 정황 뭐 마음은 있으나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안 따라서 이런 거 그냥 주기별로 돌려대면서 카드마켓처럼 하나님께 안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윈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물면 머물수록 다 죽이는 거죠.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윗은 그래도 지혜가 있었죠. 얘기 한번 딱 듣고 가자마자 미친 척하고 나와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순발력이 여기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할 수 있죠. 그러나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돌아와야죠. 슬럼프 빠질 수 있죠. 그럼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슬럼프 한번 빠졌을 때 그냥 20대 전체를 날리는 사람도 봤어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슬럼프가 굉장히 짧아요. 한 주? 뭐 아니면 2주? 그래서 새벽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슬럼프가 하루 이상을 넘어가지 않죠. 어제 슬럼프 온 사람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말끔히 낫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 안 드리면서 슬럼프가 요즘 안 벗어나져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속히 죽게 돌아올 줄 아는 그 영적인 순발력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 어렵지만 불순종도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합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입술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이걸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께 속히 돌아오는 걸 통해서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 라고 느껴질 때 빨리 돌아가는 영적인 순발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순종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동행하는 가운데 삶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